회장님도 그렇고 회원들도 막 그 순수함이 다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한화 이글스 아세요? 요즘 야구 좋아하세요? 그 야구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데 한화 이글스가 막 요즘에 웬만하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졌다가도 두 번 이기고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도 되는가? 이기는데 분명히 지금 순위는 여러 팀 중에 2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행복으로 계속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스포츠나 운동 경기를 보면 항상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축구도 그냥 1대1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5명씩 나와서 그걸 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어퍼컷이요? 승부차기. 맞아. 승부차기. 어퍼컷은 권투죠.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결론을 이제 내야 되니까 항상 승리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왕 경기를 한 거 이기는 게 좋죠. 왜냐면 패배할 수도 있지만 패배하면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운되고 기분도 좋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어렵게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와, 분위기가 살아나고 팀이 하나가 되고 또 계속 승승장구하면 스포츠계에서는 인기와 또 명성과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경기를 하면 이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나 운동만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승패가 있다. 우리 인생도 잘못하면 패배할 수 있고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5, 6여전대가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 또 축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전체 위에도 동일한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경기, 어떤 승패가 있는 그 싸움에 우리가 지금 나섰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한화 이글스는 제가 어제 보니까 NC 다이노스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NC예요. 뭐 다음 주는 뭐 롯데가 될 수도 있고 LG가 될 수도 있고 여러 팀과 싸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랑 싸운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세상과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싸움을 걸어옵니까?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항복하고 포기하도록 계속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또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거냐면 달콤한 유혹 앞에 우리가 타락하도록,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게 그냥 뭐에 못한 듯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도록 우리를 구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 6년 전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싸움에 빠지게 하고 갈등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정 안에 계속 불화를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감정이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믿음을 내가 이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계속 5, 6여전도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여러분들이 20대 때도 그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30대인가요? 몇 대죠? 40대. 예. 이따 교육자들 좀 몇 대만 때려줘. 아니네, 이상한데. 그냥 40대라고 생각하고,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 내 나이대마다 이렇게 계속 오는 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세상은 힘을 기르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내가 힘을 더 키워서 이겨먹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악독하게 이악물고 막 눈이 시뻘개져서 힘을 키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륜유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그 오른쪽 왼쪽 원투 펀치,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인가요? 자, 1절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볼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후반부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동지예요. 세상과 싸워야 될 동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근데 한 팀을 이뤘는데 역할은 다 달라요. 야구를 보십시오. 다 투수입니까? 다 타자입니까? 아니죠. 투수도 있고, 투수도 막 그 선발 투수도 있고, 선발 투수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럼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온다고요? 와, 이 야구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구원 투수가 나옵니다. 이 팀을 구원할 마지막 선수, 요즘에 유명한 그 김서현인가요? 슉 해가지고 막 싹 던지니까 막 1점 차로 다 이깁니다. 무슨 투수라고요? 구원 투수. 그러니까 선발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나와서 막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투수가 점수를 안 먹으면 이기나요? 우리도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점수를 따기 위해서 누가 나옵니까?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탁 나와서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도루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수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수비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야지만 우리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니 권사님 사회를 왜 그렇게 봐? 순서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면요 떨려요. 막 저도 매일 떨려요. 매일 서지만 근데 1년에 한 번 서시는 회장님들은 얼마나 더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 권사님 잘했어 거기 다 떨리는 거야. 그 오늘 찬양도 어땠어요? 막 이렇게 막 눈을 까지집어 가면서 이제 고음을 내야 되니까 뒤에서 보는데 막 넘어가시겠더라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데 막 서로 막 이렇게 소리를 예쁘게 내기 위해서 막 혼연일체가 돼서 그냥 뭐 으아 막 그 하는 모습이 막 공격수도 되고 이제 수비수도 되시고 얼마나 이렇게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돼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돼요. 막 선수들끼리 막 야 너는 그 공을 못 잡냐? 아니 그거 직구 그거 하나 못 때리냐? 막 그러면 어떨까요? 막 서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그 팀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경기 나오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부족해도 보완하고 도와주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동료와 또 동지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료끼리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 규범 그리고 무슨 어떤 규칙, 교통법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니고데모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계명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속박하는 거다, 우리를 구속하는 거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계명과 율법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명과 율법 없이 어떤 대한민국의 법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까요? 절대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혼돈과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명과 율법을 거추장스럽다, 우리를 속박한다, 계명과 율법이 없어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다른 계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 그 율법,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과 계명을 벗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나간 탕자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왜 나갔을까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양떼 키워야 되고 몇 시 되면 풀 먹이고 몇 시 되면 털 깎고, 아이고 아버지가 시키는 거 하기 싫다, 형 눈치 보는 것도 싫다,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리라. 아버지 어차피 유산 받을 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모든 속박을 벗어나고 이제 나는 자유를 향해서 갑니다 했는데 삶이 더 좋아졌나요? 삶이 더 나빠졌나요? 더 나빠졌잖아요. 결국 돈 다 잃어버리고 무슨 열매를 먹었어요? 쥐업 열매예요. 돼지들도 안 먹는 그런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이 벗어나고 싶다. 5, 6년 전에 헌신 예배했는데 대표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 봉독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 성산교회는 규범이 많냐, 이걸 또 특송도 하라는데 큰일 났다, 찬송가 620장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규칙이 많지? 또 왜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순서가 있어요. 은혜 받는 규범이 있어요. 이것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거지. 모르겠다, 5, 6년 전에 회장님 총무님들 알아서 하겠지, 나 하나 빠진다고 대수인가?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자리, 어떤 순서, 계명의 자리를 벗어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탕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를 지켜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그 수준.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양 키워야 되는 거예요. 소떼 끌고 또 풀매기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소똥 치우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타락해보고 돌아와 보니까 이게 행복인지 그때서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야 그때서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법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학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러면 군대 갈 사람 있으세요? 한 사람밖에 없네. 5, 6년 전에 군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안 지킬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교육법이 다 사라졌다고 해보십시오. 또 국방부의 법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슈퍼 가서 다 훔쳐서 먹겠죠. 밥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겠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교육도 안 받고 나라도 국경도 지키지 않고 상거래법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보다 못한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안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결이, 바로 그 방법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힘을 키워라, 힘을 길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동료들끼리 사랑해라. 그런 믿음의 동료들끼리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명 안에 들어가고 순서 안에 들어가고 질서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과 규범과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이 세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랑과 그리고 계명, 또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된다. 저기보다 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자아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악 깨물고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굳센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믿어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떤 믿음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 예, 5절,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좋으면 믿어지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메시지 안에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탁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 이 모든 사건,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 기분,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그 마음이 함께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건데, 보이시지 않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동행할 때 세상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 계단에서 3층에서 여기 4층 올라오는 계단에서 어떤 장로님과 같이 이게 3층에서 만났어요. 같이 걸어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왔을까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올라왔을까요? 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는데 같이 한 50m, 100m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앞만 서로 둘이 앞만 보고 가면 그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밀 아파트에 뭐 메가커피 뭐 사러 가는데 여기 바로 교회 2층 문 앞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럼 둘이 앞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면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우리가 10m 걸어가도 대화를 하잖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커피 드셨어요? 요즘 뭐 날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예수님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주님, 야, 냉면이 너무 맛있네요. 이스라엘에도 냉면이 있었나요? 우리가 앞에 밥 먹을 때 그 사람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이랑 반찬만 쳐다보고 밥 먹나요? 아니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나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 앞에 사람이 의식이 되면 이게 썰렁하기 때문에 뭐라도 이야기를 걸잖아요. 이런 반찬 좋아하시냐?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다.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중 천국 가서 만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대화를 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슬픈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힘을 얻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진짜 믿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여러분들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될 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마치 사랑과 대화하듯이 동행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전문가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반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지식을 막 쌓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의 지식이 나을까요? 세상의 지식이 더 대단할까요? 세상의 지식이 더 대단하죠. 요즘에는 챗 GPT라고 아세요? 요즘엔 네이버에다 묻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챗 GPT에게 대전 중구에서 맛있는 집이 어디야? 하면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 가는데 2박 3일 커피숍 중심으로 여행 좀 짜줘 하면 이거 다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 혼자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세상을 내가 한 돈으로 이겨보겠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이 세상이 돈이 많아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돈으로 이겨보겠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믿음이라는 방법 말고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내 육신의 힘으로도 그 유혹과 핍박과 그 여러 가지 공격들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세상의 유혹을 막아줄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그 타협으로부터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머리 조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 5, 6여전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료와 동지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이 속박과 억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 세상을 힘있게 무찌르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5, 6여전도에 또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